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잘 드립시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십시다. 예배를 통해 승리하고 새벽 이슬과 같은 주님 백성들이 인천과 서구와 검단 지역에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빛과 소금이 되고 여러분이 선언한 대로, 선포한 대로, 여러분이 소망한 대로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떡과 빵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옛 자아는 죽고 내 본질은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은혜 받고 세례 받고 성령 받아서 검단 의료교회를 통하여 인천과 서구를 책임지며 이 기름 부음 받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흥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대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다립시다. 기적이 옵니다. 할렐루야. 이 기적을 꿈꾸고 우리 검단 우리와 함께 부흥하고 성장하며 세워져 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120세가 되었어도 성경의 기록에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후계자 이임을 해놓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는 이제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진 여호수아 앞에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거듭 설명하고 있는 그 신명기 말씀처럼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떨지 말라. 반복 또 반복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알고 계시고 암송하는 말씀이신데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의 1절부터 9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예요.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반복하고 있는 말이 있는데 형통입니다. 2번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형통의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입니다. 사랑하는 검단 우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형통하라는 거예요. 그럼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주야로 묵상하고 입에서 떠나지 말며 내가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호와의 말씀에 늘 함께하고 형통하고자 했던 그 여호수아에게 오늘 아주 중요한 지역이 하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읽은 1절의 말씀.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와요. 여러분, 이 시딤은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아벨 시딤의 준말인데 성경에서 참 중요한 지역이에요. 왜 중요하냐? 첫 번째는 이제 곧 요단을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접경 지역, 첫 접경 지역에 들어가는 곳이 오늘 시딤인 거예요. 거기를 떠나야 됩니다. 통과해야 돼요. 거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야 합니다. 가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시딤은 왜 중요하냐? 음행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시딤은 음행이 일어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시딤에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잠깐 머무르지 않았어요. 또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왜 이 시딤이 중요하냐? 오늘 이 시딤은 발람이라고 하는 자와 사건이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시딤이 왜 중요하냐? 오늘 민수기 아까 읽었던 25장에서 비느하스라는 자가 등장해요.
그 음행한 자를 일어서서 칼로 그 두 남자와 여자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그 질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특별한 언약을 해주시는 사람이 됩니다. 그 음행을 끊어버리고 연병이 그치고 나서 오늘 그 비느하스 하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어떤 축복을 하시느냐면 민수기 2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영원한 대제사장 아론의 두 계열 중에서 쓰임받는 엘르하살의 계열이 돼서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제사장으로 내가 쓰이겠다, 네 후손이 그렇게 쓰이겠다, 그렇게 쓰임받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그 더러움을 씻어내고 찍어내고 잘라내었던 것이죠. 왜 시딤이 중요하냐? 오늘 본문에서 이 여호수아와 계속되고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이 시딤에서 오늘 여호수아가 무엇을 하느냐? 여호수아는 그 시딤에서 떠납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떠나면 산다 였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떠나면 산다. 떠나면 산다. 떠나서 살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떠나서 살았던 것이에요. 떠나면 사는 줄로 믿습니다. 떠나면 거룩해져요. 떠나야 뭔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떠나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에도 있잖아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떠나서 엄한 데 가는 게 아니라 떠나서 거룩한 곳, 떠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음으로 어떤 결과를 얻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떠나서 살았는데 누구냐? 첫 번째 아브라함 이전 사람이던 니므롯과 시날 땅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들로 인하여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떠나지 않음으로? 아니함으로 언어가 흩어졌어요. 언어가 흩어졌습니다. 이분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영어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사교육비를 그렇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000대가 넘어간다는 얘기들도 들립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에 보니까 의대 준비반이 있어요. 유치원부터. 놀라지도 않으시네. 이미 보내고 계신가? 의대 준비반이 있답니다. 유치원부터.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 홍수가 끝나고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다시 세상의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노아 이전에 있었던 네피림과 같은 장부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가 누구냐? 니므롯인 것이에요. 그가 시날 땅에서 나라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1장 2절의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했습니다. 거류하다는 말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25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머무르다 같은 단어입니다.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노아에게도 반복됐습니다.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니므롯이 이 여호와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뭐였어요? 다시는 흩어지지 말자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여기까지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오늘 이 니므롯과 시날 땅의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하늘에 닿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내고 교만하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흩어지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해야 했는데 머물러 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창세기 30장에서 하나님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방법으로 그 사기꾼 라반으로부터 벗어나 독립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이 방법이 미신적이거나 주술적이거나 이상한 것이 아니었음을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을 통해서 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말씀하고 있으며
축복의 기회를 주셨으며 벳엘로 돌아가라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베델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에게 쫓기고 살해 위협을 받고 도망가던 그 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면서 기름을 붓고 11조의 서원을 하며 다시 돌아가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곳 아닙니까?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라. 내가 은혜 받은 곳, 내 은혜가 있는 곳 돌아가라. 여러분, 야곱이 라반 밑에서 사랑하는 아내도 얻었어요. 12 아들들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20년이나 지났어요. 하나님 그 고생과 고난의 그 기간들을 기억하셨고 그를 통하여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꿈에 보이시며 나타나신 방법으로 하나님 축복하시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베델로 돌아갈 힘을 얻게 하신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베델로 갈까요? 안 갈까요? 가긴 가요. 그런데 안 갑니다. 여러분, 안 감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자신의 딸 디나가 추행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면서 그의 형 에서를 다시 만날 그 두려움과 걱정 앞에 벌벌 떨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심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얻게 하시고 마하나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는 베델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창세기 33장 17절과 18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장막을 쳤습니다. 목적지에 가지 않았어요. 머물렀습니다. 진을 쳤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누구이냐?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수제자 3명을 데리고 한 산에 올라요. 우리가 변화산이라고도 하죠. 예수님이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광채와 흰 빛으로 주의 변화심을 보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을 또 목격해요. 모세와 엘리야를 봅니다. 놀라운 신비와 영적인 체험을 한 베드로는 너무 그것이 좋았어요. 늘 그랬듯이 오늘 베드로가 엉뚱한 짓을 하나 합니다. 즉흥적인 말을 하나 툭 내뱉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기가 좋사오니 장막 셋을 짓게 하옵소서. 짓건 어디 있고 어떻게 살으라고. 엉뚱해. 즉흥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서 산속에 처박혀 수행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암자에 들어가 고행하는 것을 바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세상에 있기 원하셨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셨고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거기가 좋다 머물렀다는 것이죠. 또 오늘 누가 머뭅니까? 오늘 제가 계속해서 시딤을 말하고 있는데 그 시딤에 머무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세대와는 다른 세대입니다. 뉴피플이에요. 20세 미만의 자녀들과 여호수아와 갈렙, 새로운 백성입니다. 이 새로운 백성들 뉴피플이 떠나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2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머물렀는데 오래 머무릅니다. 그리고 민수기 20장에 보면 다시금 38년이라는 세월이 훌떡 뛰어넘어 민수기 17장에서 가데스 바네아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무리바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21장에 불뱀 사건이 일어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던 자는 모두 다 불뱀에 물려 죽습니다. 그 이후로 나타나는 발람의 사건이 22장, 24장부터인데 여기서부터 시딤에 머뭅니다. 여기서부터 머물기 시작하여서 민수기 26장 두 번째 인구조사, 27장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는 언약식을 하고 31장에서 미디안과 전쟁을 하고 32장에서 요단 동편 세 지파의 언약식을 하면서 모세가 계속해서 설교하는 장면들, 또 그리고 여호수아 2장까지 여리고를 정탐하는 사건까지 꽤나
오랜 시간을 머물러 있습니다. 잠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니므롯의 신하처럼 탑 쌓아 올렸습니다. 야곱처럼 장막과 텐트를 쳐서 오래 머물 의도를 가지고 베드로처럼 장막을 지으려고 했다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오래 머물렀습니다. 거주했어요. 오늘 머물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앉다입니다. 앉다. 내려앉은 거예요.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주저앉은 거예요. 주저앉아 살림을 차리고 장막을 치고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어르신들 계신데 오래 앉으면 일어나기가 힘이 듭니다. 많이 아프신가 봐요. 무릎이 아픕니다. 무릎이 아파요. 저도 이제 맨 바닥에는 방석 없이는 못 앉겠더라고요. 너무 아픕니다. 물론 나이도 들었지만 이제 무게가 넘어서서 이제 앉아 있으면 무릎이 너무 아파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앉으면 일어나기가 싫어요. 익숙해져요. 익숙하면 닮아가고 익숙하면 나태해지고 나른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익숙해서 그 자리에 계속 앉으면 죄악에 오늘 그 시딤이라고 하는 영적 기운이 흐르는 그곳에 전염된 것입니다. 금묵자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시딤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민수기 25장에서 1절부터 그 시딤이라는 곳을 거론하면서 왜 음행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왜 성경을 읽을 때 장과 장, 또 그리고 권과 권, 절과 절 사이 행간이라고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막과 막 사이를 막간이라고도 말을 하죠. 오늘 24장에서 25장으로 넘어가면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발람 사건입니다. 발람의 사건을 통해서 25장이 넘어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민수기 25장 18절에 이런 기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에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두 가지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올의 사건 하나, 두 번째 고스비 사건이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되었습니다. 미혹되었습니다. 그 음행한 일로 철컥 고리가 걸려져 버린 것입니다. 또한 서로 음행하려고 했던 미디안 왕의 딸 고스비와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라고 하는 자가 서로 음행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유혹되고 미혹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부올의 일이 뭐냐면 부올의 아들 발람을 이야기도 하고 모압의 왕이 발람을 불러다 저 산에 올라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던 그 산 부올산이기도 하며 부올이 섬기는 바알 우상 부올 바알을 의미하기도 하는 말입니다. 우리 그 두 개를 연결시켜 놓음으로 시딤이라는 장소에서 우상 숭배 음행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사실은 발람은 잘못이 없었잖아요.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축복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발람이 유혹당했고 변개했고 그 무리에 들어서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신구약 곳곳에 발람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등장하며 절묘하게도 다 부정적인 기록이며 절묘하게도 다 시딤에 관련되어져 있는 우상과 음행에 관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로 인하여 민수기 25장 9절로 보니까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더라. 여러분 시딤은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머물렀더니 음란이 있습니다. 야곱이 세겜으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 가야 되는데 세겜으로 머물러 있으므로 그의 딸 디나가 추행당하는 그런 일들이 음행의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여호수아에서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 다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행동을 할까요? 첫 번째 떠납니다. 떠나는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니므롯의 신할 사람들처럼 야곱처럼 베드로처럼 민수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곳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있는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했습니다. 이 성결하라고 말은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거룩, 구별, 정결,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씻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약 성경에 이 더러움을 씻어내는 물을 만들 때 홍색실과 백향목과 우슬초를 통하여 암송아지를 태운 재로 정결한 물을 만들었습니다. 그 물로 더러운 걸 씻어내는 것입니다.
벗겨내는 것입니다. 태워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잿물은 씻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내고 정결하게 하는 피, 정결하게 하는 물로 씻어내어 성별을 구별하였던 우리 여호수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어떤 행동을 할까요? 할례를 행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없지만 오늘 시딤을 떠나 요단을 건너고 길갈이라는 곳에 도착하여 여호수아는 할례를 행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2세대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거든요. 오늘 미가서 말씀에 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온 세대 찬양 예배인데 우리 온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저 앞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또박또박 어린이부, 우리 청소년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람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라. 아멘. 두 장소가 거론됩니다. 시딤 그리고 길갈이죠. 오늘 여호수아가 성결하게 하라고 했는데 이 성결이라고 하는 말의 언어적 의미에는 깨끗하다는 것도 있지만 잘라내다도 있습니다. 잘라낸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할례는 구약에서 말하는 언약과 약속의 표징입니다. 신약에서의 세례를 말하는 구약적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호수아는 시딤을 떠나 요단을 건넜습니다. 물을 건너는 세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약에서 이 물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물이 바다와 덮음같이 여호와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도다. 우리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물은 성막 안에서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지저분한 것들을 씻어내는 물두멍과 놋 바다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씻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그 시딤을 떠나 구약에서 말하는 음양과 우상 숭배로 여겨지는 그 악함의 아이콘 되어지는 그곳을 떠나는 자로, 벗어나는 자로 반전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도 넘어지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혹되고 미혹되었는데 오늘 여호수아가 그것을 뛰어넘어서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처럼 떠나면 사는 줄 믿습니다. 성결하게 하면 사는 줄로 믿습니다. 반전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다른 행동을 한 것이에요. 우리가 계속 새벽에 성경 통독 새벽 기도회 하고 있어요. 이번 주간에 늘 보이던 녀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새벽에 늘 나오던 청년 하나가 없어요. 어디 갔나 그랬더니 신학기가 돼가지고 꼭 가야 되는 OT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가야 되는 곳에 갔는데 그래도 늘 나오던 녀석이 안 보이니까 그 자리가 허전하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엄한 곳 가지 않은 것이 다행인데 그래도 없으니까 좀 허전하네. 여러분, 세상 유혹과 음란함과 악하고 독한 것 아버지 많을 텐데 그래도 학교에 갔으니 다행인데 자리 없으니 허전하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또한 한 청년이 신방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향하여 고즈넉히 기도원을 다녀왔다는 거예요. 요즘 이런 청년이 다 있네 라고 하면서 제가 칭찬해 줬습니다. 아이고 기특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과 떠나서 이상한데, 떠나서 죄된 곳에, 떠나서 악하고 음란한 곳에 세상 물질과 명예와 세속주의와 돈과 명예를 찾아 갈 수 있는데 떠나, 교회를 떠나가지 않음이, 엄한 곳에 가지 않음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구약 계속해서 시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드렸습니다. 우상과 음란함의 대명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요엘서에는 이 시딤을 한 번 더 표현하고 있는데 요엘서 3장 18절의 말씀 우리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아멘. 에스겔 47장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성령의 샘물이 무릎과 다리와 허리를 차서 강과 같이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나는 것처럼 성전에서 하나님의 샘이 나와 어디에 닿냐면 시딤에 닿습니다.
굳이? 왜 오늘 다시 시딤에 닿느냐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샘물이 닿는 곳마다 회복되고 정결하게 되고 정화되어지고 반전되어지는 일들이 시딤부터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딤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쉬타에서 왔는데 아카시아입니다. 한글 성경은 이를 아카시아 나무 혹은 시딤나무, 조각목 이렇게 번역했어요. 아카시아 나무는 원래 토지를 황량하고 황폐한 곳에서도 광야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가 많다는 말은 반대로 그 땅이 간주하다, 황폐하다는 말로도 이해하는 거예요. 시딤에는 아카시아 나무가 많았던 것이고 그곳은 척박했고 그곳은 간주한 땅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나무가 광야에서 사용되어 광야에서 준비되어 광야에서 택함 받아 어디로 오느냐? 성막으로 오는데 출애굽기 25장 10절의 말씀에 이 조각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여러분, 이 조각목이 만들어져서 사용되어지는데 무엇으로 만들어집니까? 궤. 이 궤는 어떤 궤입니까?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언약궤, 말씀궤, 증거궤, 하나님의 2개의 돌판이 들어가는 그 거룩한 궤, 임재의 상징이 되어지는 그 궤로 쓰여지고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의 표현처럼 그 쓸린 나무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 광야에서 간주한 땅에서 불러낸 그 반전의 도구가 돼서 여호와의 성전 지성소 안에 들어가 돌판을 담아두게 되는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떠나면 우리도 반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떠난 여호수아처럼 황량하지만 그곳에서 난 나무이지만 하나님 나를 쓰시면 귀하고 고귀한 나무가 되는 반전의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가 2016년에 책을 하나 썼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라고 하는 책 제목이에요. 호세아를 강의하면서 책을 썼는데 그 책 안에 이런 그 간증이 하나 실려 있었습니다. 청소년 집회를 갔다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얘들아, 나도 컴퓨터에 앉아서 이상한 거 볼 것 같니? 그때 애들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네! 그랬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목회를 잘못했나? 그래서 그런 말을 했답니다. 그래, 나도 내 책상 앞에, 내 손 앞에 성경책이 아닌 다른 게 있으면 그럴 것 같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호세아서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내가 이전에 있었던 그 남자를 버리고 음행에서 버리고 이제는 떠나 나와 동행해라. 내가 너를 값주고 샀다. 그 고멜로 값을 주고 샀습니다. 그 호세아가 그 값 주고 산 내가 너를 대속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너를 샀으니 그곳에서 떠나라. 그 것에서 떠나라. 떠나 나에게로 오라. 시딤에서 길갈까지 성전의 샘물이 다 시딤 골짜기에 닿아지리라. 여러분이 떠나면 여호와의 생명의 샘물이 되시는 여호와께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떠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떠나 그 복된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이 한 주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검단 우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